한국생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2월 5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꽃들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저희들 삶을 통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과 행복생교회의 가족들 또한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기쁨으로 풍요와 번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함 받고 더욱더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우리 주님을 바꾸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쫓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그 무엇과도 우리 주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깨닫고 항상 우리의 삶의 1순위를 주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로 삼게 해주셔서
귀한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큰 기쁨을 살아있을 때 함께 나누고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그렇게 귀한 시간으로 생활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다른 기도 제목 있으면 그거 위에 또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집사 직분도 있으시고, 또 교사 직분도 있으시고, 또 회장 또는 총무 직분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고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기도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주어진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잘 섬길 수 있는 힘과 열정과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가지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서윤이, 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중학교 올라가는 우리 현주 있습니다. 우리 현주가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우리 인형이 있습니다. 우리 인형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열정 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나무기가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학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소중한 걸, 귀한 걸 너무 자주 받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매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체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며 느끼며 누리는 그러한 행복생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마음드리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또 11조를 주일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주님께 더 드리고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유함도 부유한 마음도 현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신을 주셨습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주가 대방 가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끼어 주님을 생각하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축공로 성경으로 되셨습니다. 여행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에서 구하시고 평안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자, 광고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성경 퀴즈 준비 어떻게
다 잘하고 계시죠? 라고 물으면 나는 허탈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준비했습니다. 한 주 연기. 한 주의 시간을 더 드립니다. 아싸, 한 주 더 벌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닌 다다음 주에 열왕기하 성경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경기도에서 줌으로 드리는 우리 이민아 자매님도 원하시면 환영합니다. 이 방송에서 미나 이러면서 열심히 맞춰주시면 우리 팀 해주세요. 또 맞춰주시면 또 우리 스카우트 제이 들어왔습니다. 아동부에서 스카우트 제이 들어왔으니까 또 원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이 아직 젊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잠을 늦게 자요. 잠을 늦게 자는 것 같아. 서윤이 뒤에 누구 있어? 현주. 또그 옆에 보이는 줄 알았어. 잠을 너무 늦게 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젊다 보니까 체력이 좀 좋아. 그래서 새벽에 자요. 그 새벽에 자면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준이도 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주무시지 뭐. 왜냐면 또 새벽까지 이렇게 또 유흥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 용차이도 또 새벽에 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토요일이면 이렇게 마음이 좀 심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우리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전도서 말씀이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 청년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청년 때 신앙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어느 교회 청년들은 지금 태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는 오지도 않아. 이게 마음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월달 생일 있습니다. 우리 우빈이 그리고 세이 축하합니다. 자, 한 주간 암송문전입니다. 이건 이제 다 외우죠? 우리 강신이 형 외울 줄 알지? 그렇지. 신이 장자장이 그렇지. 현주대요. 이번 주도 자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암송하신 분들은 선물도 가져가세요. 시작. 아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열왕기하 23장 26절 제목은 자, 본문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지난주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깔아놨어.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우빈이 민주 아마 읽을 때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는 반의 반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항상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니까 또 그거 알아요? 초등학교 때 이 한글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휘 구사력과 발음, 발표력 이런 게 굉장히 좋아져요. 절 보면 알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주무실 때까지 성경 읽어주기. 이걸 내가 초등학교 내내 했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맨날 칭찬받는 거야. 너무 잘 읽는다고. 그럼 나처럼 똘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자꾸 겉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발음도 아나운서처럼 예뻐지고 정확해지고 또 남자는 나처럼 목소리도 중후해지고 여자는 우리 예원이처럼 예뻐지고 이렇게 돼.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이제 개념 좀 오죠? 네. 우리 청년들이 너무 설교를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린애들보다 모를 것 같은데 걱정되네. 아무튼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안 좋은 걸로 유명한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거들먹거리면서 맨날 하품만 하는 아합. 굉장히 유명한데 안 좋은 걸로 유명해. 나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야. 왜 악했어요? 그 원인이 누구야? 여자 잘못 만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남자들은 나봐요. 여자 잘 만나가지고 악한 여자 만나면 안 돼요.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한 이유가 착해서. 착한 여자 만나야 돼. 남자는 착한 여자. 나쁜 여자 만나면 이 남자보다 여자가 세. 남자는 힘만 세지 남은 거 다리만 안 센 것 같아. 그래서 착한 여자 만나야 돼. 여자를 잘 만나야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아합도 나쁜데 더 나쁜 여자를 만나니까 아합의 이 나쁨이 2배 이상이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은 그래도 아합은 어느 백성?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하나님의 어떤 구성원 안에 있는 존재인데 이 이세벨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해온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그냥 남자를 사르르르 잘 맞춰줬는지 하나님보다 아합이 자기 아내를 더 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악한 여자 밑에서 악한 심부름하면서 악해질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상을 섬겼어요. 유명한 우상이 둘 있죠. 바알, 아세라 여기 있어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야. 비하고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 그러니까 풍요, 다산, 전쟁 이런 것들 다 관할하는 신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자,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 몇 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뭐 먹고 살아요? 만나 먹고 살아요. 만나는 일 안 해도 농사 안 져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매일 뜻보잡 만나가 내리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기사와 이적이에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딱 40년 딱 지나고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자마자 어떤 현상이 만나가 사라졌어요. 기적이죠 진짜. 딱 가나안 땅 입성하고 나니까 만나가 끊겨버렸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 농사 딱 지어야 되려면 농사에 대해 아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원주민들에게 정보를 얻어야 돼. 정보를 얻으면서 어떤 정보 같이 얻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농사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이 바알 신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괜찮아. 이 맞는 말 같아. 논리적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농경의 신을 믿어야겠네? 라고 단순하게 무식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수입을 해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늘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이건데 바알을 딱 섬겼더니 바알은 뭐라고 그래요? 네 멋대로 살아라. 쾌락을 즐겨라. 그리고 음란하게 살아라. 이게 바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나쁜 짓, 하나님은 못하게 하는 그 나쁜 짓을 바알을 믿으면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껏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바알을 섬깁니다. 이건 뭐예요? 배신이죠. 광야에서 거지로 살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신겨주고 다 했는데 이제 들어와서 정착해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아세라라는 신은 여자야.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예요. 이 바알을 포함한 70여 가지의 신들의 어머니격 이 아세라 신인데 이 신 역시 이 다산과 풍요 그리고 음란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흥을 즐기는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잖아. 법에 위법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인간들이. 왜? 인간들은 죄인이고 타락하면 더 타락하는데 맛있으니까. 먹고 또 먹고 즐기고 놀고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룩과 절제와 사랑, 섬김 요구하는 하나님 버려. 이거. 오늘날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일부러 모른 척 합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 되지만 어떤 구실이 생기길 은근히 기대해. 이런 어떤 피할 수 없는 구실이 생기면 교회를 안 가도 되잖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츰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은 더 놀고 더 먹고 더 자고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쾌락과 편안함, 흥 이걸 찾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새벽까지.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나 그냥 안 믿어 라는 개념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자신의 주인과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취하고 즐기고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깊숙한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쁜 꽃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와 예쁘다. 어머 향기 봐.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지? 이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가 비록 영상이지만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이 우주를 보면 헐 대박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에 하나님의 이 신성 성품을 딱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딱 보고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최고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돼. 그럼 우리가 서로를 딱 봤어. 우리가 서로를 딱 보면 대박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서로를 보면. 근데 절대 못하죠. 우리는 서로를 보고. 왜? 다 고장났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 고장났잖아요.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들이 모두 병들고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고 고장난 우리를 고치고 원래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침받은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 찬양을 해요. 예배를 드려. 그럼 그 모습이 어때 보여요? 어때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가끔 옆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가끔 나오는 거지만 가끔 한두 사람 정도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들이 확장이 되어 가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목적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거 위해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는 척하는 거야. 안 잊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잊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잊고 싶어 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커피를 3잔 마셨더니 잠이 안 와요. 내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잠을 못 자서 늦게 잤더니 어쩔 수 없이 늦게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거야. 그래야 뭐야? 나는 죄인이 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마라. 그게 아합 왕에게 뭐가 있었어요?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합 왕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라고 예언을 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만났을 때 엘리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뭄 때문에 힘들잖아 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이 바로 빵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죠. 어떤 전투예요? 불을 피지 않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하고 뚝딱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죠. 역시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뚝딱 잊어버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합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주셨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땅을 어쩔 수 없이 팔더라도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제도가 있어요. 어쨌거나 땅을 이유 없이 팔 수가 없는데 이 아합 왕이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은 어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삐졌어요. 삐졌더니 그 옆에 있는 나쁜 아내 이세벨이 그런 거 가지고 남자가 삐지고 그러냐. 나만 언니만 믿고 따라와. 해가지고 이 언니가 싸바 해가지고 어때요?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 오늘날 말로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뺏어가지고 아왕에 죽어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열이 났어요. 열받았어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 아합왕을 찾아갔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해. 이 나쁜 놈아! 네가 나봇을 죽이고 땅도 빼앗았냐? 이제 나봇이 죽은, 너희들이 죽인 그 나봇 죽은 그곳에서 멍멍이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너에게 이제 재앙을 내려가지고 너에게 속한 남자는 다 죽일 것이다. 네 나쁜 아내 이세벨도 멍멍이들이 먹을 것이다. 네가 속한 자는 성에서 죽으면 멍멍이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더럽고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아합, 너와 내 아내와 내 모든 가족들을 이제 개죽음 당할 것이다. 무덤에 묻을 몽둥이도 없을 것이다. 왜? 개와 새가 다 먹을 거니까. 이 말을 아합이 듣고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갑자기 헐크처럼 옷을 찢고 굵은 천으로 몸을 감싸고 금식을 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주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니는 거야. 있습니다. 시작.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씩씩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제한을 저질 시대에는 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제한을 내리라 하셨더라. 엄청나게 많은 악을 저지른 다음에 이제 뭐 했어? 회개를 했어. 정말 다행입니까? 서운하십니까? 서운하죠? 뭐야? 저렇게 나쁜 놈이 회개를 했더니 용서해줘. 뭐야 저거? 이런 말 안 되죠. 근데 정말 다행인 거예요. 좀 다행이죠.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재앙을 밀어주셨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 당연히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누구를 재앙을 내릴까? 누구한테 이번엔 심판을 내려서 괴롭히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신앙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심판, 다른 말로 하늘의 재앙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가끔 이제 정신 나가가지고 다 덤벼 하는 무식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소방차 그 소방 호스로 물만 뿌려도 제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재앙을 감당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인 게 아합 왕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아합은 나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악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그 크신 아량으로 한번 넘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면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뭐예요? 잘 보면 아합 왕에 내려야 할 재앙을 어디로 넘겨요? 아들한테 넘겨. 아니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아합의 죄를 아합한테 내려야지 왜 그 아들 시대에 내려? 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 어우 싫어. 그랬더니 아들이 어우 싫어.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빠만 신 거지 아들은 쉬지 않다. 즉 아버지의 죄는 자식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마치 아합의 죄가 아하시아에게 유전돼요. 아하시아는 죄도 없는데 아버지를 잘못 만난 덕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시작.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아합의 성결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바탕이 같이 하였더라. 아시겠죠?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합 네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겠다, 유보해 주겠다는 의미지 반드시 무조건 그 아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말씀 따라 살면 재앙이 없지만 뭐라 그래요? 악했어요. 악했기 때문에 악해서 네가 그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놀라운 건 뭐예요? 아합같이 못된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합처럼 못된 사람 있죠? 아합보다 못된 사람 있죠? 아합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못된 사람 있죠? 그러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용서하셨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합 왕은 북왕국 왕이라고 그랬어요. 북왕국에서 가장 나쁜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유다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악한 왕이었을까요? 누굴까요? 선물 나갑니다. 선물. 누굴까요? 세 글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동명이인이 있어. 열왕기하를 안 읽으셨구나. 이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누구죠? 가장 악한 왕. 북왕국에서 아니 남왕국에서 남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쁜 놈인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누구죠? 새인데 새. 하비사. 새는 새인데. 정답은 므낫세. 문화세. 아유 진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늙을수록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늙을수록 잘 읽어야 돼요. 너 뼈를 때는 늙을수록. 근데 므낫세 아빠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목사님이 설교를 여러 번 한 사람이야. 아빠 이름이 히스기야.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을 겁나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어요. 산당들 여러 개를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있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라고 알아요? 그 노뱀을 이스라엘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 노뱀을 놔두고 그 노뱀을 섬겼어. 미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래된 유산이야. 그죠? 수백 년 전에 유산이야. 근데 이 노뱀을 숭배하니까 왕이 노뱀을 그냥 깨 없애버린 거예요. 게다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벽보고 기도하죠.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안 죽잖아. 그래서 15년을 더 살잖아.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히스기야. 그런데 히스기야에게서 나온 아들이 므낫세라는 악한 왕. 그 다음 왕이 되어가지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어요.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마치 아버지, 종교는 자유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결정할 겁니다. 라는 멋있는 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선당을 다시 재건했어. 그리고 남유다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나쁜 놈 아합을 본받아서 아세라와 바알을 또 섬겼어. 플러스 알파 태양을 섬기셨습니다. 달을 섬기셨습니다. 별님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짓을 어디서 했냐면 우리의 조상의 므낫세의 조상의 조상님이신 솔로몬이 세우신 그 성전에다 달신, 별신, 해신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미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 멸시 중에 멸시 아닙니까? 아니 숨어서 죄 지으면 그나마인데 그 완전히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보라는 거야. 하나님 보고 맞짱 뜨자는 거지. 맞짱 뜨자는 거. 게다가 이 므낫세는 무슨 짓까지 했냐면 그 이스라엘은 없는 제사인데 이방인들은 그 인신 제사를 드려.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냈고 불사이로 하는 인신 제사를. 그 다음에 점쟁이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점 치고, 사술쟁이 죽이라고 하는데 사술 치고, 친접한 자 박수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다 모셔가지고 왕궁에 등용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므낫세가 있어. 그리고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있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인 놈이 므낫세 왕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시대의 쿠팡, 시마켓, 티몬, 우상백화점, 우상 전통시장, 우상은 다 있어. 먹거리를 하면 여기에 우상을 배달하는 민족이 있어. 뭐 이러는 거야. 여러분 종교는 자유. 이거를 악용하면 안 돼요. 종교는 자유니까 너는 최고의 종교를 택해라. 이게 맞는 거지. 종교는 자유니까 너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해서 네 하고픈 대로 해라.
이거 아니에요. 자유라는 건 그 자유를 잘 제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는 거지.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면요, 그 자유는 망치는 거예요. 영화 중에 세자매라는 영화 있잖아요. 세자매. 세자매에 보면은 거기 기독교인 아줌마가 한 분 나와요. 성가대 지휘자로. 문소리 배우가 하는 역이 나오는데, 그 아줌마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한테 식사할 때 기도를 시켜요. 이제 딸이 더 어리니까 딸한테, 딸아, 식사 기도 해야지. 그러면 애가 어리니까 잘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은 혼내요.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또 교회 가자. 또 11조. 봉투 딱 하면서 남편이 바람 피는이라고 11조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왜 11조가 비지? 하면서 11조를 딱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일까? 게다가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나서 그 같은 교회 자매님을 발로 밟고 패요. 왜냐면 자기 남편하고 바람을 폈으니까 발로 밟고 패요. 자, 이 여자가 집사님일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이 과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일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 안 하면 밥도 못 먹게 하고,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게 하고, 남편도 11조 땡쳐 먹으면 이 짓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발로 밟고. 그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딸이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목사님이 보는 견해로는 100% 갑니다.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제 견해에서는 이분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 중간에 이런 거 빼지만, 자유라는 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자유의 참된 의미지, 이 자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보통 가정에서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따라가죠. 이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따라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자녀가 볼 때 부모가 믿는 신이라면 나도 믿을만 하겠다. 내가 따르는 엄마가 믿는 신이라면 나도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뭐예요? 히스기야는 되게 훌륭했는데 므낫세를 낳은 후에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왜 잘못시켰는지 정확히 안 나오지만 추론은 가능해요.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는지 아세요? 12살에 왕이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몇 년 연장됐다고 그랬어요? 15년. 그럼 므낫세는 언제 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15년 사이에 3년 있다가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죽어야 될 타이밍에 안 죽고 그 남은 여생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웠겠어? 너 하고 싶어 다 해. 이렇게 키웠겠죠. 자유를 극도로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아빠가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섭했을 거 아니야. 그랬으니까 아빠에 대한 반항심 이런 것들이 이제 짬뽕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 없잖아. 우리 하나님 액션을 취하지. 때가 됐으니까 액션을 취해.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인 아수르로 하여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 근데 그 아수르가 아직도 강대국이기 때문에 얘네가 남유다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 다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하고 나니까 므낫세 마음에 변화가 생겨.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 다음 글. 시작. 문하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이래도 됩니까? 아합 왕처럼 므낫세도 엄청 나에게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좀 심하지 않아요? 용서를 해도 아니 이렇게 심한 것까지 용서해 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예요. 너무하신 거예요. 너무 심한 죄까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죄는 용서하고 어떤 죄는 용서 안 해. 아니면 얼만큼의 죄는 용서하시고 그 이상은 용서 안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용서받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아합이 용서를 받았어. 여러분 아합보다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므낫세 용서가 돼. 므낫세보다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가는 게 맞지만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최종적으로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즉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마저 차버리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라는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차버리면 죄사함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요. 아니 므낫세를 용서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끝이 없어요. 무한 리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무한 리필인데 냄새만 맡고 돌아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무한 리필 집에 가서 한 입만 먹고 오면은 아이고 이거 너무나 그냥 서운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 긍휼, 자비, 인자하심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무한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무한리필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성전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는 죄입니다. 살인죄만 죄가 아닙니다. 가늠죄만 죄가 아닙니다.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약한 죄가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그냥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날마다 많은 죄를 범하고 삽니다. 하나님,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그걸 당연시하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가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죄를 짓고도 우리 가운데 그게 죄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합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줬는데 모르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 때 속히 그 메시지를 캐치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가 죄임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빨리빨리 깨달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조금씩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